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세계 각국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이 구약의 초막절에서부터 이제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다, 엑스도스한다.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제 나왔는데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과 장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서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먹을 곳이 없어요. 정말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그 민족 공동체가 여러분 심지도 않고 그들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아침에 자고 나면 만나가 뭐예요? 꿀 섞인 과자예요. 200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켄터키 치킨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이 초막 생활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한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막 한복판에서 위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을 내리쏟고 밑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올 때 호흡이 불가할 거예요. 푹푹 뛰는 그 뜨거운 이 폭염 가운데 사막 한복판에 200만 민족이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더워서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병들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시고 보호하시니까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200만이 먹고도 남아 있는 생수를 쏟아내시고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밑줄을 줄 부분이 인도하여 그리고 통과하게. 자, 누가 인도했다는 것이죠? 인도라는 개념은 앞선다는 개념이, 만복근은 창조주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여 갈 길을 찾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여러분, 죽음의 광야,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누가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습니까? 누가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가정의 이 역사도, 우리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죄와 허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이 통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여러분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그 하나님의 역사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것 조금도 돈벌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하늘 창고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감사가 넘치는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를 이 추수감사절날 왜 들려주었을까? 가버나움 백부장과 추수감사절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격, 그 존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이. 이 백부장은 여러분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인데 이들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많이 나왔어요. 군대에서 100명의 군화를
군사를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초급 장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사관학교 나와서 여러분 소위 인간하고 대위 달고 중대장 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에서의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화살이 비오도 쏟아지는 죽음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창과 칼이 날라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뒹굴던 전우들, 그들이 가만히 볼 때, 아, 이분은 참 지휘자다, 참 지도자다, 이분은 정말로 군인이다, 참된 군인이다. 그래서 신뢰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던져서, 그래서 뽑은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의 인격과 삶이 검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인품도 좋지만은 전문 식견도 있었고, 통솔력도 판단력도 추리력도, 그리고 인내심도 희생정신도 용맹성도 책임감, 돌파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창조적인 소수란 용어를 썼는데, 바로 이 백부장은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 1% 안에 드는 엘리트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백부장 하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존감, 셀프 이스팀, 그리고 이 정체성이 얼마나 백부장으로 당당하게 하는지, 이 백부장은 어깨를 딱 펴고 아주 활기차게 그런 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백부장이 볼 때 여러분 식민지 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마구 때렸고 학대하고 짓밟고 빼앗고 죽였어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유대민족들은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일본 순사 온다 그래요. 애들이 뚝 꺼쳤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존재가 뭐냐, 로마의 군인이. 그 가운데 초급 장교였던 백부장,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유대민족이 볼 때 미워도 했지만 싫어도 했지만 이 정오심, 분개심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대상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대로 이 백부장은 인격이 고상했어요. 유대 동족,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위로가 될까,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후머니즘이 살아있는, 사람을 사람되게 볼 수 있는 인간성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인간관이 바로 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재산 가치 정도, 그리고 노동력 정도, 일하는 기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때려서 병 들고 죽으면 끌어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학대했어요. 그래서 차별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인간성 자체가 상실된 역기능적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었어요. 인간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되는데, 인간성 그 자체로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업손이 붙어 있는 거, 지위가 어떠냐, 뭐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이렇게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평가받고 예우받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이었던 그런 사회. 이런 문화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백부장은 정반대 인격이었어요. 온 세상이 다 무시하고 버리고 그리고 차별화했지만,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아꼈고 귀히 여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어요.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이, 이 종이 병들었을 때에 자기가 병든 것처럼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 하인이 죽어갈 때 너무 힘들었어.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도와줄까 같이 발을 세우고 발을 동동 굴렀던 인격이 가버나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모든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의 장로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리라.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명을 받고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이 정오심과 분개심이 막 불타서 저 원수 같은 저 로마의 장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뭐라고 했을까? 도대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자, 그들이 누구죠? 유대의 장로들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구했다고?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일이 그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이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정말 퍼펙트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본 피드백 자체가 이 백부장은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참 인격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구했어요. 예수님,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합당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간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푸다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진지하게 참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구했다는 것이. 이게 시제상 구했다는 동사가 미완료 능동태인데 이 말은 계속 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응답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분은 기도에 응답해 주기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백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폭동 진압 지휘관입니다. 치안 유지하는 지휘관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유대민족을 못살게 구는 악역을 한 사람이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에 있어서 백부장 그러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원수의 원수, 적개심이 불타고 분노, 정오심이 타오르는 대상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의 장로들이 우리 유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이 백부장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들어주심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만한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같이 읽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식민지 나라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여러분,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장이 어떤 용도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습니까? 민족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독립운동의 센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적인 교육의 아지터예요, 아지터. 그렇게 이게 뭐예요?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이 골치 아픈 장소예요. 이건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만에 하나 백부장이 거기 인발부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게 목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민족의 문화도 종교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주는데 무슨 돈으로? 자기 개인의 돈으로. 땀 흘려서 벌었던 그 돈 가지고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즉각 반응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즉각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백부장이 뒤집어졌어요. 깜짝 놀라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나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절대자 하나님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옴을 백부장으로서 당당함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존감이 높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나 같은 죄인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의 인격과 영성과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소서. 하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라고, 아들이라는 아들.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 이게 둘로서라고 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고 파이스, 내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금쪽같이 아끼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의 사회의 지위라든지 신분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 퍼스널리티 자체를 귀하게 보고,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비록 생활이 공고하여 가난한 거지지만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에게 묵직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저희는 가일 분평회를 가졌습니다. 정성껏 교인들이 가일을 강단에 꽉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드렸던 그 가일을 고아원이나 또는 양로원이나 소외계층,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봉지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힘껏 이렇게 참여해 주심으로 지난해 150교회,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과 이 장기결석 가운데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올해도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교구장님과 기관장님 이제 다 모아놓고 같이 논의하겠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만 기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연약한 소외계층들,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작지만 위로의 손길이 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 교정 선교부에서 전국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에 교화용 칼럼집 담장 안에 수만 천국을 택배로 다 보냈습니다. 어제 마침표 찍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나라 안팎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이 물질로 도울 수 있어도 좋겠지만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도 우리가 말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말을 덕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저녁에, 새벽에, 낮에 와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70도 경로당,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추수감사절 우리들끼리만 즐겁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행형이 더 넓은 곳에 더 많이 따뜻한 마음 가지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무슨 빛이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같이 허물 많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 교우들 너무 귀한 분들 많은데 앉고 서는 곳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한없이 낮아졌어요. 다 내려놨어요. 왕창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 했을 때 여러분, 안절부절합니다. 벌벌 떱니다. 나 같은 죄인이, 만왕의 왕 예수가 우리 집에 온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무가치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유대의 장로들은, 유대에서 신뢰받는 여러분 이 기득권 가진 지도적 지성에 있는 장로들은 가버나움 백부장에 대하여 정말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데,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는 너무너무 좋은데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인간이, 목이 빳빳하고 뭐 대도 못한 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의 겸손, 바로 우리의 영성이 돼, 우리 인격이 돼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겸손은요, 기쁨으로 나가는 길이고 주님만 아는 길목이에요. 똑같은 비가 나래도 여러분 깊은 계곡에는 또랑물이 흘러가요. 그러나 높은 산에는요, 먼지가 퍼석퍼석하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황금 보화도 깊고 깊은 여러분 그곳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교만인 것이,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직도 다 멀었습니다. 나도 아직 너무 교만합니다. 그 사람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마귀는 교만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참 충격적으로 깊이 마음에 두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도 다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규모는 작죠. 그렇지만 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모자이크로 성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 작품이에요. 근데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특징이 뭐냐? 문이 하나예요, 문이. 근데 문이 작아, 낮아.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당을 문을 이렇게 작게 했죠? 그때 그분 말씀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기업의 총수입니까? 여러분이 연구원장입니까? 대학 총장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와야지 겸손해야 돼요. 가버나움 백부장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신앙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백부장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가지고 병 고침 받고, 말씀 가지고 구원 받고, 말씀 가지고 문제 해결 받고, 말씀 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다고 믿으시는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신앙이. 세계로 교회 베이스먼트가 뭐요?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의 맥을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는데요. 그건 당신 체험이야. 그 주관적인 것을 객관하거나 부분적인 것을 전체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예화를 드는데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을 예화로 들어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이 병사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앉아! 그러면 앉고, 서! 그러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든 비유의 그 깊은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수직관계로 이해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세이비어 메시아라고 본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나의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군지 몰라. 아니요, 당신은 죄인이야. 피조물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치기라고. 오직 예수만이 영광받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태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자세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를 가진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자들, 지도자들,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은 뭐냐? 율법은 알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 앞에 교만도도하기.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구냐, 잿덩어리지.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었던 우리 주님은 반대수였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늘 넘쳐나서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9절에 볼까요? 다 같이 9절 보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많고 많은 교회에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그리고 목사들 많은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3대 예수, no. 3대 믿음, 바르게 믿으면 굉장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목사님, 제가 3대 예수를 믿고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뜨겁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전통에 익숙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전인격으로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한 뜨거움이 없는 그 사람이 뭐 3대, 5대 예수 믿었다고 뜨거워질 리가 없는 거지. 당대 예수 믿어도 제대로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가슴이 변합니다. 영성이 변합니다.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놀랐을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칭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건요, 극찬이에요, 극찬. 최고의 칭찬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칭찬했을까? 왜 놀랐을까? 그건요, 4절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행을 실천한 행동하는 양식,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7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 마옵소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셨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놀랐다는 구절이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자기 고향에서 자기 동족이죠, 친족들도 있죠,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안 믿어. 그 안 믿음에 깜짝 놀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주님을 놀래킵니까? 안 믿어서. 장로인데도 진짜 안 믿어. 안 믿어서 주님을, 야, 네가 장로냐? 아유, 깜짝 놀랐네. 그런 겁니까? 아니, 권사인데 안 믿어. 야, 네가 권사냐? 네가 진짜 권사냐? 네가 진짜 장로냐? 네가 진짜 집사냐? 안 믿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유형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참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초막절을 지켰던 그 기운을 통해서 추수감사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어떤 삶의 철학과 태도로 남은 순례길을 헤쳐가야 할까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병든 사람, 저 탈북 여러분 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온 여러분 이 출소자들, 독거노인들, 종을 아끼고 사랑했던 백부장의 정신과 영성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말하세 들으시죠? 저녁에 바이블 미팅 하루 3장
성경 담임 목사와 같이 읽어 나가시죠. 오직 말씀에 굳게 선 신앙으로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우리 교회도 그 말씀 위에 세워서 인생과 신앙의 주초가 말씀에 굳게 선 우리 신앙이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와 역사가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